네, 오늘 8강입니다. 그 잠언 8강 15장 6장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이 잠언 8강이고요. 15장과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좀 하는데, 이번에 15장 16장을 보니까 큰 주제가 이번에 있어요. 그 주제가 뭐냐면은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잠언에서 깨닫고 있는 진리 중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바로 이겁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응답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죠.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게 이게 잠언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16장 1절에부터 보시면 16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속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나옵니다.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의 모든 것들이 사람은 할 수 있지만, 말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것은 상상의 영역이에요. 마음은요. 상상의 영역이고 비현실의 영역이고 가능성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실제 영역, 현실의 영역, 그리고 상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거든요. 이 말의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말을 볼까요?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분명히 하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능성의, 상상의 세계인데, 이 계획은 할 수 있어요, 인간이. 그러나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예요. 실제로 가는 방향, 실제로 내가 계획은 A로 가야지라고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로 가는 걸음은 B로 갈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 다음에 16장 33절에 뭐가 나오냐면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죠. 제비 뽑는 것, 이거 이거 던지는 거. 주사위 던지는 건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주사위가 뭐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그리고 인간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여기서 이제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큰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아니, 굉장히 다르다. 엄청 다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슷한 말이 나와요. 16장 2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인간은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뭐냐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느니라.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에 눈으로 보기에 모두가 자기가 볼 때는 깨끗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깨끗하는데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느니라. 이게 뭐겠습니까? 인간이 보는 눈은 한계가 있어가지고 내가 볼 땐 깨끗해 보이는데, 그런데 엄청 더러운 게
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눈에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바른 길 같은데 필경은 왜곡된 길이더라. 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뭐냐?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인간의 눈은, 인간의 판단은 언제든지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러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잠언에서 말하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인가? 사람이 사람의 눈을 믿지 마라. 그리고 너가 얼마든지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큰 진리가 뭐냐면은 자기 성찰이거든요. 자기 성찰. 이 종교인들이요, 그나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조금 낫다고 하면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성찰. 자기 성찰이라는 게 뭡니까? 한 발자국 건너서 객관적으로 나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기도할 줄 알고 그리고 뭔가 영원한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물질 추구하는 사람보다 좀 낫다고 하는 게 적어도 객관적으로 나를 보는 그거잖아요. 객관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하늘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기도한다, 명상한다, 이걸 우리가 떼오리라고 그러는데 이게 컨템플레이션이라고 이렇게 명상하라고 그러는 게 이게 뭐냐면은요, 자기 중심에서 이게 떠나서 내 눈을 저기 독수리처럼 위로 올리는 걸 기도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절대자를 찾는 사람들이 뭐냐면 그 먼 관점에서 인간을 볼 수 있을 때, 야, 별거 없구나. 그리고 내가 엄청 틀렸구나.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게 다를 수도 있구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이 자기 성찰 능력이거든요, 이게. 이거를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은, 요즘 그 현대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과학자들은. 메타인지라고 그래요, 메타인지. 메타인지가 돼야 돼요, 이게. 뭐냐면, 메타인지가 뭡니까? 메타피직스. 이게 이제 물리학이라는 거잖아요. 메타라는 게 이렇게 거리를 둔다는 거예요. 한 발자국 떨어요. 메타. 그러다가 인지. 그러니까 이 메타인지, 사람이 보면은 자기를 인지하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자기만 인지하는 거죠. 그런데 메타인지는 한 발자국 떨어져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내가 볼 수 있는 게 인간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타인지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게 자기 성찰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게 동물에 가깝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나마 종교인들이 됐으면은, 기독교인이 됐으면은 이게 굉장히 발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리고 사람의 자기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은 되게 더러운 게 보인다. 이거는 메타인지가 돼야만 가능한 거예요. 아,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내가 되게 깨끗한 줄 알았더니 내가 되게 더럽구나. 이거 뭐냐?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잠언서에서 그러면서 인간이 뭔가 마음을 계획할지라도 결론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는 내가 상상은 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내가 노력은 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라고 이거를 이만큼 이 공간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에서. 그러니까 뭐겠어요? 얼마든지 생각해, 얼마든지 계획해, 너가 얼마든지 노력해.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 그러면서 언제든지 너의 계획과 너의 모든 상상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15장, 16장에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는 나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겠는가, 그러면. 어떻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아떨어지게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과 나의 생각을 좁혀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지혜들을 담고 있어요, 지금요. 첫 번째가 16장 3절입니다. 한 5가지 지혜가 나와요. 16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마음에 그렇잖아요.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16장 3절에 그러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 그러잖아요. 여호와께 맡겨. 그러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 여기서 첫 번째 신뢰를 얘기합니다. 신뢰. 하나님 신뢰. 하나님 신뢰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신뢰라는 게 다른 겁니다. 믿습니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이것은 나의 짐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던져 놓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내 핸드폰을 그냥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맡겨놓은, 완전히 맡겨놓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리고 이 신뢰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다이빙 선수가 그 10m 높은 곳에서 무서워서 발발발 떨고 있는데, 여기서 나는 다이빙 할 수 있어, 나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뛰어내렸을 때, 그러니까 자기 몸을 던지는 걸,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걱정거리라든가 나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 휙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졌을 때 그걸 신뢰라고 그래요. 던졌을 때. 그래서 우리가 크레도라고 하잖아요. 크레도. 이게 크레도가 뭡니까? 이게 여기다 S 붙이면은 차 이름이잖아요. 크레도스. 근데 이게 크레도가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믿음. 이게 사도신경 할 때 이게 크레도라 그러거든요. 크레도예요. 크레도가 이게 믿음, 신조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크레도라는 게 뭐냐면 심장을 떼어서 이렇게 바치는 걸 크레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에는 내 생명을 그냥 떼어서 드릴 정도로 맡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거기에 나의 모든 생명을 바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신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너의 생각이 다르니까 너는 하나님께 그냥 일단 맡겨, 신뢰해, 던져버려, 이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잠언서에서 지금 나오는 것이 하나님과 내 뜻을 어떻게 맞추는가. 16장 7절이에요.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 이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면은 된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뭐겠는가?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또 기뻐하시는 것 뭐겠습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여기 참 재밌어요. 저는 이 말에 굉장히 은혜 받았는데,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있더라도 그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화목하게 만들어내신다라는 거죠.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면 나하고 꼬였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틀어서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일이 되게끔. 이 놀라운 잠언의 지혜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이 맞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즐겨하면은 만사가 다 이렇게 펴지고, 그 나를 대적했던 사람들도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하네, 거기에 같이 맞춰줘야지 하고 돌아온다라는 거죠. 좋지 않으세요? 굉장히, 그걸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조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시느니라.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면은 원수들도 나에게 맞춰서
그 일을 맞춰서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거죠.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은혜 받고 병 낫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 보면은 바로 그거예요. 아주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이 순간 나에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행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들었던 간증 중에 하나는 그 죽을 병에 걸려서 암에 걸려서 이제 완전히 이제 죽음 선고를 받았는데 에라 어차피 죽을 인생 술이나 먹다 죽자. 세상 사람들 그럴 수 있겠죠. 여행이나 하다 죽자. 못 본 거 보고 죽자. 이렇게 할 텐데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었단 말이죠. 기독교인인데 이 사람은 뭘 생각하냐면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뭘까 하고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곰곰이 따져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는 걸 제일 좋아하시지 않나. 그분은 그 결론에 이른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전도가 아니겠나. 그래서 에라 그냥 이거 약물도 다 끊고 그냥 전도나 하다가 죽자 하고 사람들한테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암이 나았다는 간증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뭐냐면은 찬양을 제일 좋아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 중에.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찬양이나 실컷 부르다 죽자 그러다가 병 나은 사람도 있어요. 실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면 하나님도 기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저것 다 만들어 주신다 이거잖아요.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놀라운 말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하나님과 그러니까 내 생각이 가장 틀리는 그냥 모든 계획을 해도 다 하나님의 뜻과 틀리는 인간의 아주 악한 나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교만입니다.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겸손한 자세를 어떻게 유지하는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보세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 거꾸로예요. 이 교만한 사람은 피차 사람들하고 동맹을 맺고 사람들이랑 비밀 협약을 하고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안 될 것도 되게 하시고 교만한 사람들은 될 것도 안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15장 25절에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집을 허신다.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그 다음에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리고 거만한 마음에 넘어짐의 앞잡이다. 넘어지고 싶으면 인생 살다가 넘어지고 망하고 싶으면 교만하면 돼. 교만하면 다 망할 수 있어. 망하고 싶으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교만하십시오. 교만하시면 아주 금방 망할 수 있습니다. 금방 망할 수 있어요. 왜 그러는가? 왜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싫어하는가는 이 교만의 심리에는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자기 중심성. 이게 성경은 인간에게 제일 큰 죄가 자기 중심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기독교인들에게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게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의 계속 가르침인데 이 자기 중심성은 그 다음에 뭘 가져오냐면은 필히 자기 고양성을 가져온 자기 고양성. 고양시가 아니고요. 자기를 업시키는 거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제일 낫다라고 생각해요. 누구보다도 자기가 더 높게 생각해요.
뭐 어떻게 욕을 먹어도 다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합리화하고 그리고 자기를 평균보다 이상으로 생각하고 자기는 오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 자기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기 고양성과 자기 중심성이 같이 오죠. 이게 교만의 핵이에요. 교만의 핵. 교만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 에고이스트.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럼 반면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 보면은 겸손은 안 나오는구나.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존귀.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교만하니까. 그리고 교만한 게 자존감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자기를 좋게 생각하고 자기를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보는 걸 세상에서는 좋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 결론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에게서는 중요한 건 교만하면 큰일 나죠. 교만해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올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겸손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게 교만한 사람들은 필히 뭐가 오냐면은 교만한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두 번째 아주 악한 성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노입니다. 분노예요. 이게 분노하는 이유가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잖아요. 내 뜻에 안 맞으니까 분노하는 거고, 내가 높은데 나를 낮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만은 필히 분노를 낳습니다. 분노를 낳는데 15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키느니라. 그러니까 유순한 말, 그러니까 분노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데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 다음에 15장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친다. 그러니까 분노하는 사람은 필히 다툼을 일으킨다. 이거죠. 그 다음에 노를 격동시키죠.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시시비비를 그친다. 안 싸운다. 그렇죠. 그 다음에 16장 3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이 분노 조절만 잘해도 성 하나를 뺏는 정도예요. 분노 조절을 잘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분노 조절 장애자 뭐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이 분노 그러면 이게 그렇습니다. 나는 너무 욱하는 성격이 있어. 나는 분노를 잘해. 화가 나. 세상 돌아가는 거 화가 나. 너무 나쁜 놈들이 많아. 세상에. 이렇게 얘기하는 데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교만한 거예요. 내가 교만이 굉장히 심해. 교만했을 때 화가 나지 겸손했을 때 화내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내가 내 문제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데 남의 어쩌고 저쩌고를 분노할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분노한다는 얘기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그렇습니다. 네. 맞는 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 거기 맞춰서.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걸 항상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마음을 다스려서 노를 그칠 수 있도록 자기를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는 이게 필요하다. 이 얘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다섯 번째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15장 22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이게 잠언서에서 나오는 아주 훌륭한 말 중에 하나인데,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진다. 뭔가 내가 이렇게 어떤 조직을 이끌거나 어떤 집단을 이끌거나 아니면 이끌지 않더라도 뭔가 내가 사업을 하거나 뭔가 할 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의논이다라는 거예요. 의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진다. 그 다음에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잘 된다. 자,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얘기하는데 이게 뭐겠어요? 의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의논한다, 사람이. 아, 저 사람은 의논을 할 줄 몰라. 사장이 돼가지고. 이게 뭡니까? 경청하지 않는다는 거죠. 의논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그렇게 강조했던 경청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 듣지 않는 사람들은 경영이 무너진다. 그 회사는 무너진다. 그리고 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해서 이것저것 의견들을 다 수렴하는 사람들은 뭐가 따릅니까? 지략이 많아지는 거죠. 지략이. 아이디어가 많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사가 돼가지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교인들하고 의논 안 해. 의논 안 하고 그냥 목사가 하나님의 계시 받았다고 쫙쫙 그냥 해요. 커튼도 제가 마음대로 하고 그냥 뭐 이 의자도 막 갖다 놓고 쫙쫙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교회는 곧 무너집니다. 그거 뭐 말을 듣는 거를 어떤 사람들은 되게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부하들이 책임을 안 지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부하 직원들이 어떤 일에서 책임을 안 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책임을 안 지려면 안 지는 유일한 방법은 보고예요. 보고하면 그 책임이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저 감옥가니 많이 막 그럴 때 뭐 합니까? 보고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보고했으면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거는 그런 입장이고, 이 CEO 어떤 책임자 입장에서도 면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의논이에요. 의논이. 아랫사람은 보고가 살 길이고 윗사람은 의논이 살 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커튼 이런 우리가 합시다 했을 때 의논해서 하면은 마음에 안 드는 게 와도 책임은 덜해요. 그렇잖아요. 의논해서 다 한 거니까. 그런데 의논을 안 하고 카리스마네 하고 목사가 카리스마를 부린다는 식으로 해서 혼자 독단적으로 하게 되면은 망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의논이 많아지면은 지략이 많아지고 아이디어가 많아지면은 경영이 산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물어야 된다는 거죠.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리고 자꾸만 생각하고 이것인가 저것인가 고민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직통계시를 너무나 잘 받아가지고 그냥 아무 의심이 없어 그냥 하나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얼마나 많은 고뇌와 기도와 그리고 그 아픔이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 내가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디 직통계시 받았다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그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어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잠언서에서 의논하라. 이것은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라는 뜻이기도 해요. 하나님께 물어봐라. 물어보고 뜻을 구하고 이것인가 저것인가. 이것이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할지라도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뜻은 하나님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하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오늘의 큰 주제고, 그 다음에 아주 재밌는 주제들이 하나 있는데 그거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산발적으로 이렇게 곳곳에서 나오는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은 뭐뭐 하는 것이 뭐뭐 하는 것보다 낫다. better than, 영어로 better than. 뭐뭐 하는 것이 뭐뭐 하는 것보다 나아. 이런 그 문구가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묶었는데 뭐냐면은 두 번째 주제인데요. 마음의 행복이 물질의 풍요보다 낫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편한 게 다른 어떤 보이는 것들이 많은 것보다 낫다. 뭐뭐 하는 것이 뭐뭐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재밌습니다. 15장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엄청나게 부하면서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돈이 많아서 머리가 아픈 것보다 좋다, 나쁘다? 좋다. 그 다음에 15장 17절.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잡아먹으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맞아요? 집에서 시래기국 하나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저기 5성급 호텔에서 스테이크 먹으면서 디립다 싸우는 것보다 낫다. 그렇죠. 이 얘기예요. 너무 재밌어요. 그다음에 16장 8절에 적은 소득이지만 그것을 거기에 공의가 들어가 있는 것이, 공의를 겸하면, 다시 말해서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10만 원이라도 버는 것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여 있는 것보다 낫다. 뭐 쉬운 말이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조금 번 돈이 나쁜 짓 해갖고 돈 많이 번 것보다 낫다. 이거죠. 그 다음에 16장 19절에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한 물건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쉽게 말해서 도둑질한 물건 있죠. 도둑질한 물건을, 그러니까 겸손하여서 낮추는 사람들이 교만하여 가지고 도둑질하여 남의 거 뺏어 갖고 이거 우리 나눠 먹자라고 하는 것보다 낫다. 이게 교만한 사람들보다.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28장에 나오는데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부유하면서 굽게 사는 사람보다 낫다. 그러니까 가난하면서도 성실하게 사는 게 부유하지만 딱 삐뚤어진 사람보다 낫다. 이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아주 그 결정적인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25장 24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난 이게 너무 재밌는 말 같아. 그러니까 큰 집에서 맨날 다투고 사느니 혼자 저기 움막에서 텐트 치고 사는 게 낫다. 이게 뭐겠습니까? 괴로운 것보다 외로운 게 낫다. 이거죠. 괴롭게 사느니 외롭게 사는 게 낫다. 이런 있는데 지금 이 대비가
너무 재밌죠. 여기서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하면서 여기에 불의가 들어가고 여기에 뭔가 번뇌가 들어가고 여기에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증오하느니 없이 살면서 마음 편하게 사는 게 훨씬 낫다 이거죠. 훨씬 낫다 이 얘기죠. 그러면서 마음의 행복이 물질의 풍요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다. 훨씬 더.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뭐라 그래도 마음의 편한 게 최고다. 마음의 편한 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면서 마음 편하게. 그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가난한 사람은 협박받을 일도 없다. 이제 이게 이러한 걸 하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잖아요.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물질적인 부와 마음의 평안이 같이 왔을 때다. 같이 왔을 때. 이 두 가지가 같이 왔을 때다.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이거를 선택하라. 지금 얘기는. 부가 이렇게 번뇌를 일으키고 소를 잡아먹으면서도 서로 미워하고 이럴 거면은 그냥 시래기국 먹으면서 옆에 여기 시래기국 4,500원짜리 집이 있어요. 한번 모시고 갈게요. 그거 먹으면서 차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웃는 게 낫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교회가 아무리 커지면 뭐예요. 그래서 막 커지고 시설 좋아지고 방송 장비 들어오고 막 다 좋아지고 해서 싸우느니 그냥 접의자 깔아놓고 하면서 서로가 이게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 가치를 두 가지 가치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게 더 좋겠느냐? better than 무엇하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 마음 편한 게 돈 많아가지고 마음 불편한 것보다 마음 편한 게 낫다. 그러면 물론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마음도 평안하면 최고죠. 그럼 최고죠. 그렇지 않다면 이게 낫다. 마음 편한 게 더 낫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웃기잖아요. 채소 먹으면서 사랑하는 게 소를 잡아먹으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거는 무슨 호텔에서 막 스테이크 먹는 거 생각나가지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장과 16장에서는 그 두 가지 큰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은 다르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맞출 수 있는가? 그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뭔지 생각하면서 그걸 행하는 것. 그리고 교만하지 않는 것. 겸손한 것. 그리고 노하는 걸 조심하는 것. 그리고 의논, 들어보고 경청하고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질의 풍요보다 마음의 행복이 훨씬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이다. 이제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15장과 16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